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188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간죽옷을 쫓기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치며 오르는 새 은혜와 새 능력을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리 충만을 받고 성리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 우리 약속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마음을 다하셔서 우리 가족과 교우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인척들 위해 함께 이 고백이 축복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벌써 백신이 제주도도 20% 넘어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인구가 제주도만 10%라 그러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15% 이상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먼저 추구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세상의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런 모든 우리 갈등과 혼란된 세상,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또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데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난주 연이어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다, 그건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세상을 이기며 그들에게 감동과 축복을 베푸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모르지만 타협점을 찾고 연합해서 합력해서 뭔가 세상과 잘 돌아간다 하면은 성경은 그거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에큐메니컬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반대해도 찬성도 못한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제 개인이면 얼마든지 의견을 드러낼 수 있지만 저는 안덕교회 대한예수그리스도 장로교 통합측의 안덕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덕교회가 늘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있기 위해서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일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영생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렵다 이야기하고 지금 뉴스 사건 터진 일들이 갑자기 난 일들이 아니라 늘 매년 반복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연은 이맘때 되면 수국이 펴서 우리 안동 면사무소 앞에 수국이 가득한데 세상은 점점 악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하신 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악합니다. 하지 말라는 일 너무 많이 합니다. 상식과 정통적인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광주에 있는 어떤 버스장에 일어난 사건도 일어난 거고, 다 저마다 자기는 책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억울하겠죠. 그게 정말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도급하면서 법을 속여가면서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기에 이곳에 나와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성경은 미워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걸 싫어가지고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타협하고 접촉하고 관계 맺고 우리의 나름대로 관계성을 가지고 사교성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결국 어떤 일이 날까요? 미워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워하는 세상을 주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향하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빌라도가 판결하고 헤롯도 관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한두 명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미 온 세상 예수님을 가지고 조롱과 멸시하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에 계신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과 행동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유를 딱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좀 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이유를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내가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돈도 떼먹고 나쁜 짓을 막 해서 내 행위로서 나쁜 일에서 미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미움받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밑에 15장 더 내려면 그렇게 말씀도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미움받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받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랑 친하십니까? 누구와 가까이 하십니까? 이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박해받고 미움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거든요.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가 보호받고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지식으로 인간관계로 내가 가지는 은행 통장으로 내가 가진 힘과 스펙으로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 교회들이 큰 정치가들이 많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딱 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면 세상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벌어주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핍박과 밖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능 좋은 기계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좀 능력 있는 모세가 착각했던 아론의 지팡이 같은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 왕들을 통하여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고 역사하는 일들, 전쟁이 이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 가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면
신약 때의 제자들과 사도를 돌봤던 예수님이라면 지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삼위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독교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다들 오해를 많이 하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마다 혹은 특별히 영적 은사 받은 사람마다 저마다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 중도를 취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좋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답을 못 찾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역사함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이미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가 통제합니다. 너무 긴 이야기 드릴 수 없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교회 목사를 만나도 집회를 가도 그런 일을 보기가 힘듭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청년 어른 때 집회 참여하면 안전벨가 일어나 걷고 눈을 뜨고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필리핀 사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아파트 사람 낫는 기적들이 눈앞에 일어납니다. 그냥 입신한 정도가 아니라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특히 우리 통합적 교회는 이러한 불상사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보다 어떤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치우쳐서 한국 교회가 요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요란스러움을 피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 여러분과 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그걸 만족하고 지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나는 더 하나님께 충만하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 은혜가 말씀과 함께 운행하는 역사함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 역사들이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막혀있는 많은 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분들의, 또 정말 영적으로 위대한 분들에 대한 책도 읽고 성경하지만은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제가 은사나 능력으로 과감하게 선포하고 진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럴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앞에서도 힘이 없는 목회자와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백신이 없이는 저들이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야기하고 지금도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는 믿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백성에는 지칭하는 저 이스라엘들이 지금 꼼짝 못하는 이 시대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주의 특별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그냥 재능, 은사, 체험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재능 속에서 머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여러분 함께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서 지금보다 더 뜨겁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안덕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충 믿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구원받을까? 정말 이렇게 괜찮을까? 오래전부터 생각하면 계시고 그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의 고리를 어디 잡느냐 하면 죄에 잡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나름대로 훈련된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 계시고 능력이 충만한데 왜 우리에게는 없지? 왜 안덕교회는 없지? 왜 손보도 목사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조심스러워 못하는 것이지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한 게 뭘까 생각할 때 세상과 화합하고 연합하고 잘 되는 것일까? 이웃들에게 면사무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일까? 성경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감히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도록 교회에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찾고 누려야, 동행해야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재앙과 질병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나 사업터에서도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갈라디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시작이 어긋나지만 성령에 말하는 성령의 시작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권세 뭐라고요? 아들 중에 잘났고 못나고 능력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 중도 있었고요. 또 이세의 아들 중에 다윗은 말제 8번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또 요셉의 11번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믿음도 재능도 은사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는 완전한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오늘 고면하고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역사 속에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목회자 되기를 원하고 안독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고백되는 게 뭐냐 하면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이 뭐라고요? 내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저처럼 목회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주셨는데 어디다 주셨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충만한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도대로 우리 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초대 사도들도 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 능력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독교회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에게 담대함뿐만이 아니라 많은 은사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충만해서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은 그냥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섬 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우리 안독교회 공동체가 될 때 살아 역사하는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끝나지 않고 안독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또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보고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냥 나는 성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는 뭔가 부족하다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하나님의 차별 주지 아니하고 온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19도 이겨내야 되지만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아비로 어미로서 직장인 세상에서 또 6월 시작되었습니다. 9월, 10월, 12월까지 갈 때까지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의 그 버스에 건물이 넘어질 때 그 버스 안에 있을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가 예수 믿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왜 갑자기 무너졌을까요? 전 그걸 보면 우리가 위험한 세대에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러다 정말 회개할 기회도 못 얻고 가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고 안 당한 데에서 아프지 않은 데에서 잊고 살 때가 많지만 그런 사고와 사건들과 또 주변의 질병과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때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때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있으시라고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의 힘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권능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수면 위에 운행하는 여호와의 신이신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완성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을 갖고 계시는 동에 여러분이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 믿을 때 기적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순절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낫을 가지고 벼이삭을 뗄 때부터 시작해서 약 50일 될 때를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날은 뭘 하냐면 유대인들은 곡식을 거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신 그때 감사하면서 감사와 축제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 날에 또 구약에서는 6월절 날 구약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총체의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호련이라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에 써요?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에게나 손목사에게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영적 하나님이 운행하는 공간 하늘에서 여러분이 믿고 역사하는 가운데 쓰임받게 되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믿음도 갖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나는 주님 주신 복을 누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안덕교회도 여러분 위에도 저에게도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구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련이가 없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크게 잘못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미워할 때 박해할 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6.25 때 일제 때 우리 선조들 경험한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 자식들까지 죽입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날이 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지만 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참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부터 혹은 예수 믿는 얼마 지지 않을지라도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분영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영적 책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 영이 들어오시면 아까 앞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이 애통해하기도 하고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희락이 넘치기도 하는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 느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기쁨과 능력이 일어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강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덕교회 위에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늘 하던 대로 기도와 말씀과 그분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신 권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안덕교회 충만하게 하사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앙과 기근과 전쟁도 위험도 위해도 전염병도 안덕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전진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한 마음을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험까지 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하지 못합니다. 성령세례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하는 목회자 중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방언할 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부교육자 150명 모아놓고 그 중에 영적 은사 있는 부교육자 손을 딱 잡고 본인의 머리에 손을 얹기까지 옥하는 목사님이 간절히 사모하셨습니다. 그런데 은사 중에 그런 성령의 방언도 있지만은 가르치는 은사, 지혜 은사,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는 은사부터 시작하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 목사님은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하지만 그분에게 안수한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론 뭐냐 하면 은혜를 많이 사모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은혜를 사모하셨기에 그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문과 지식 수준에 따라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처럼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에 충만한 은혜 받을 때 진리의 말씀, 역사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만 평상시에는 어떻게 들을까요? 그냥 이야기 줄거리,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큰 믿음을 주시면 그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성경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명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오늘 찬양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12년째 혈류병이 안 된 여인인데 온몸에 피가 나고 냄새나고 청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을 만지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 들어가서 그의 병의 근원부터 말랐더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가운데 나이가 들면서 중년이 되면서 병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겪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원할 때 그분의 말씀이 살아 역사를 믿어지고 우리 마음에 뜨겁게 끓어오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믿느냐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위해서 오늘도 이 사도행 2장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제일 힘든 설교 어딜까요? 이 본문입니다. 제일 강력하며 새로운 성령 시대가 역사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이야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들 중에 한심한 분들 참 많습니다. 그분의 삶이나 경제적으로나 외모나 지식적 여러 가지들. 그런데 이 시대 때는 그 모든 덮어버리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가 가진 어부의 직업이든 세리의 직업이든 노동자의 직업이든 술을 팔던 사람의 직업이든 그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걸 덮어버리고 주의 권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말에 평가받거나 여러분 스스로 써나가는 인생의 몽독 아래에 있는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택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이 내가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며 감당치 못할 느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갑니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희락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기쁨이 넘쳐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고민이 있다면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 내가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어떻게 택했는데 내 기준에 이 기쁨은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왜 저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쉬운 몽의를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믿음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독교회가 마가다라 앞에 역사한 것처럼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치라는 단어는 사람이 볼 때 자기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100%이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왔습니다. 온 땅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이 마가다라 앞에 역사하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함을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몰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세상이 여러분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때 조롱당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멱살 짚고 싸우거나 가시 고소고발하면 안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못하는 겁니다. 소중한 여러분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한번 해볼까? 나도 이 방법 저 방법 노력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늘 불안하게 삽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덕교회 여러분 위에 성령의 역사하사 하나님 직접 역사하는 안덕교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이 사람들이 보여질 때 매일 보이기 위해서 기도마다 각 처소마다 기도하는 데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호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속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위치나 내가 가진 것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호련히 역사하사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정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자 있다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호련히 여러분이 임하사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은혜 내리시고 여러분을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짧지만 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옆 사람은 은혜 받는 나는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이 위해 성령의 역사함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84년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안덕 관내에서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안덕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 장로님과 권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저분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여러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신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체하지 못하고 잘못된 이단의 길을 가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냐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전체 읽어보시고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걸 모든 걸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선생이었고 랍비였고 지도자였고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 강력한 것 때문에 낮에는 못 오고 밤에 몰래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일을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답은 이랬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간증을 고백을 했는데 오히려 듣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문하는 게 저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보이십니까?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지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보이십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니고데모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니고데모를 향한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가르친 자를 왜 모르느냐? 거듭나야만 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가 나이가 늙어서 또 태어날 수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때 예수님께 간단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 세례받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부모의 어미의 양수안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도 세례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은 유아세례를 받거나 혹은 자라서 우리 입교함을 받거나 내지 우리가 어른들에서 예수 믿고 나서 세례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을 하는데 이 성령을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반복합니다. 영적 신비한 능력 같지만 이거 마치라 그랬고 호련이라 그랬습니다. 늘 반복되고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데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을 자꾸 이야기할 때마다 망상하고 환상 속에서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단어로 밝혔습니다. 호련히 그리고 마치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위에 불의 혀처럼 내렸을까요? 비둘기처럼 내려왔을까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밖의 이야기, 신비적인 거, 영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성경을 읽으시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 이걸 성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14장 16장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삶 속에서 미움과 박해를 당할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웃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 향해서도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구나.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도무지 내가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옛날 같으면은 멱살 잡겠지요. 옛날 같으면 책상 한번 얻겠지요. 옛날 같으면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이혼노장 금방 찍어버리겠지요. 그런데 왜 참을까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사 여러분의 혈기와 분노와 여러분의 억울함이 드러날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와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화려한 것 때도 앞에 누가 예시를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는 마치 성령이 하늘에 불의 혀처럼 온도되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평안하게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형상과 말의 은혜에 끌려가지만 잊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시되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믿을 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근데 요엘서에 가면 이 세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절매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구가하는 우리 찬양 마지막에 많이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세술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쓰는 세술은 뭘까요? 알코올이 가득한, 화학성분이 가득해서 지금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 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함께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존재 가치를 높입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성품도 안 좋잖아. 스펙도 안 좋잖아. 가정 형편도 안 좋잖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낮춥니다. 보잘것없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에 취한 사람, 아니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 가치를 성령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높이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합니다. 그냥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힘주려고 좋은 덕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대속하신 이후에 여러분과 저를 정죄와 피나는 독에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날마다 귀하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믿는 대로, 말씀 믿는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